팀원에 대한 이제 그 고민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떤 고민이냐면 이제 3년 동안 생활을 같이 했는데 3년 전에 입사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끌어 주는 대로, 조언 주는 대로 잘 따라주고 또 적응도 그래도 굉장히 빨리 하더라고요. 근데 한 6개월에서 1년 지나다 보니 이제 본인 생각대로 그리고 본인의 이익, 팀의 이익보다는 본인의 이익 중심으로 모든 업무들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래서 그 팀 전체 생각할 수 있고 또 경험할 좀 더 식견을 넓혀라 이렇게 조언을 많이 줬는데 처음에는 이제 조금 받아들이는 듯 하더니 이제 본인의 이제 고집, 본인의 이익 쪽으로만 계속 추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속도 상하고 한편으로는 또 서운하기도 하고 제 뜻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제일 고민이 됐던 게 제 리더십의 한계인가 이런 자괴감마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수도 없고 또 방치하다 보면 그 친구한테도 손해고 팀 전체에도 또 손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그 팀원을 위해서 그 팀 전체를 위해서 좋은 관리자로서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질문이 지금 이렇게 질문하신 우리 교도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게 나오는 문제예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올해 종법사님께서 신년 법문에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이에요. 부처님이 사는 세상. 집집마다 부처님이 살면 이런 일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부처님이 사는 세상이란 말은 가장 적은 사회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공동체가 수없이 많은데 가정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공동체예요. 그 다음에 이 가정을 떠나면 바로 뭐가 있어요? 사회가 있어. 사회. 그러니까 지금 질문자의 요지는 가정보다 이제 한 단계 더 커진 사회예요. 사회 조직이에요. 사회 조직. 사회 조직에 전부 다 우리 원불교 다니면서 마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다니면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생상화 낙원 세상이 되겠죠.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게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불교 대종사님의 목적은 뭐로 하는 거예요? 광대 무량한 낙원세계 건설이요. 누가? 대종사님이? 우리 출가 제가가 내가 처한 모든 곳에서 쭉 내가 있는 곳이 미륵불 융화회상이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부처님 회상이요. 미륵불 융화회상. 미륵불 융화회상이란 말이 광대무량한 낙원세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 내가 처갓집에 가면 처갓집을 부처가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고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그것도 내가 팀장이요. 그럼 팀장이면 팀원을 다 함께 낙원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돼. 그래야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가 이루어져. 이게 원불교가 나온 목적이요. 그러기 위해서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게 하고, 그렇죠?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게 하는 사요 실천을 해야 돼. 사요 실천을. 그런데 그 팀원이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해서 회사에 입사하면은 내 생각보다 내 개인적인 생각보다 회사의 공도와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게 조화와 화합이요. 회사의 오너는
회사의 오너는 왜 월급을 주고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회사의 이익이 나와야 돼. 또 회사의 이익이 창출돼야 그 이익을 회사원이 가지고 가서 자기 생활을 해.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시스템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입 회원이 들어와서 회사의 룰대로 잘 따라서 모든 일을 원만하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려면 이 회사를 들어오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이 회사에 들어온다는 전제는 이 룰대로 자기가 한다는 대로 들어온 거예요. 이 룰이 막 아주 잘못되지 않은 한 법적으로. 그래서 들어왔어.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팀원이 신입 때 6개월 동안은 말을 잘 들었다며요. 말 잘 들었어. 당연한 거 아니야? 6개월 동안은 잘 들었어.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좀 말을 잘 안 듣는다 그거지. 누가 보기에? 팀장이 보기에. 팀장이 보기에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물어보면 어떨까? 그분이 이 자리에 나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늘 TV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것은 실화다라는 방송의 프로그램을 해요. 보면은 가운데 판사님이 계셔. 그죠? 그러면 양옆에 판사님이 계시고 검사님이 계시고 변호사님이 계시는데 판사님 책상 앞에 자료가 요만큼씩 있어. 이렇게 많은 자료가 있어. 검사도 책상 위에 보면 이렇게 많은 자료가 있고 변호사님도 이렇게 많은 자료가 있어. 그러면 검사님은 저 사람이 이렇게 잘못됐다는 증거를 이만큼 갖고 왔어. 변호사님은 이 사람이 이렇게 잘했다는 증거를 이렇게 갖고 왔어. 그래서 양쪽에서 다 판사님한테 제출을 해. 그럼 판사님은 이쪽 이야기도 다 듣고 저쪽 이야기도 좀 다 들어. 그리고도 판단을 1심, 재심, 상심, 항고심까지 결정을 내려는데 얘가 무슨 말인가?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 교도님의 이야기예요. 한 사람 얘기, 한 사람 얘기.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는 100% 맞을 수도 있지만 100% 틀릴 수도 있고 50% 맞을 수도 있고 50% 틀릴 수도 있고 70% 맞을 수도 있고 30% 틀릴 수도 있고. 자, 이 비율이 있어요. 이걸 먼저 전제하고 이 질문을 들어야지. 이 질문이 100% 팀장 입장에서만 맞고 팀원 입장에서 아니다라고 하면 아니요. 이건 팀장이 본 질문이요. 팀장의 질문. 그러니까 여기서 답변하는 교무님은 팀장의 질문의 바탕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팀장이 바탕에서. 그러죠? 이 팀원은 더 잘할지 몰라요. 지금 굉장히. 근데 팀장 생각에 부족한 거지. 팀장 생각에. 팀장 생각에. 그렇잖아요?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조금 되면 사회 말로 그러잖아요. 너 머리가 이제 굵었다고 네 마음대로 하는구나. 우리 군대에서 많이 쓰잖아요. 왜? 2등병 달 때는 정신 하나도 없다. 이제 1병 되고 내가 눈치도 말고 좀 짬도 생기고 뭐죠. 이제 또 요령도 파고 싶고 나도 밑에 애들한테 시키고도 싶고 요령도 생기고.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인지는 내가 정확히 모르고 왔는데 이 이야기만 듣고 보면 이 팀원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경계심도 갖고 내가 뭔가 초심으로 하려고 막 우리가 낯선 곳에 적응하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조금 적응하고 친해지다 보면 나태하는 마음이 생겨. 이것은 이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어디나 이걸 빨리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어디에 가면 처음에는 우리도 낯선 집에 가면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느 정도 좀 됐다 하면 좀 풀어지고 경계심이 방심도 생겨. 이게 범부 중생들의 삶이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그랬을 때 이럴 때마다 지도자는 대종사님께서 정전에서 병든 사이와 치료법이라고 그랬어요. 지도자는 그 지도원들의 상황을 면밀히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아하, 자가 지금 서서히 적응하면서 나태심이 생기고 있구나. 지금 마구니가 슬슬 이제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구나. 저걸 인정해 줘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저거는 어떻게 잘 가르쳐서 저 마음을 돌려야 될 것이냐라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지도자 요법에 지도받는 사람 이상의 지식을 갖출 것이요. 그렇게 나와 있어. 지도자의 조건에. 그러니까 내가 팀원인데 저 팀원을 지도하는데
저 팀원 이상의 지식을 갖췄는 거예요. 먼저 나를 돌아봐야 돼. 나를. 저 팀원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지도하는 방침이 뭐가 문제가 있는가. 먼저 나를 한번 돌아봐라고. 이 질문하신 교도님, 먼저 내가. 두 번째, 그 유사한 말인데, 저 밑에 신입이 6개월 지나고 보니까 내 마인드가 팀장보다 더 높을 수가 있어. 이럴 수 있어요. 밑에 사람 마인드가. 그런데 위에 팀장이라고 나한테 자꾸 얘기해요. 아, 이거 안 따를 수는 없고 조직에서 따르기는 해야 되는데 내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매출도 잘 나올 것 같고 사업도 더 잘 될 것 같고 그럴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많지 않지만 이 확률도 있다고요. 그러면 유능한 지도자라면 이런 사람이 들어온 걸 영광으로 알아야 돼. 우리 회사가 잘 되게 하려고 이 사람이 들어왔다고. 근데 대부분 조직에서 90% 이상은 이 사람을 쳐버려. 이놈 지가 뭔디 깝죽거리네, 잘난치기하네, 네가 뭔데, 그러면 네가 사업하지 마, 뭐더러 내 밑에 돌았냐 등등 이 사람의 능력을 무시하는 쪽으로 써버려 버리더라. 그러니까 먼저 한 2가지 정도를 잘 봐요. 내가 그때 내가 빈 마음이어야 돼. 빈 마음, 무심의 마음, 무념의 마음, 공의 마음, 텅 빈 마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하잖아요. 다 똑같은 마음이야. 먼저 내가 이런 상태가 되어서 그 밑에 직원을 잘 냉철하게 봐야 돼. 그래서 이 2가지에 걸리면 이 회사는 무지개 좋은 거예요. 내가 바꾸면 이 회사가 능력을 발휘해서 이 팀원이 회사가 나날이 번영을 해. 그런데 내가 차분히 마음을 비우고 다른 팀장이나 더 높은 사람하고 상의를 해봐도 내가 특별히 부족한 것이 없어. 이럴 때는 이제 이 질문 내용이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에 답을 해야 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는 이 사람이 이제 잘못했어. 이제 이 사람이 이때 잘 배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잘 배울지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려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속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상벌 제도를 가장 많이 써. 상벌 제도를. 무슨 말인지 알죠? 잘하면 잘한 만큼의 그 사람에게 상을 주고, 분명히 그 룰에 벗어났을 때 잘못하면 징계도 주고 벌칙도 주고, 심하면 퇴사도 시키고. 이건 정당한 거야. 이거 법률에 의해서 정당한 거야. 그러나 이러한 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렇죠? 말 안 듣는다고 그냥 너 아니어도 이럴 사람 많다고 딱 잘리는 것은 너무 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가르치는데, 그렇죠? 가르치는데 변화가 보여. 변화가 보여. 내가 밤에 퇴근하고 밥도 한 끼 사주고 소주는 한 잔 마시면서 야야 너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런 거였는데 요즘 더 이런 것이더라. 그때 너 혹시 너희 집에 무슨 일이 생겼냐? 아니면 뭐 어려운 일이라도 있냐? 너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이렇게 달라졌더라. 그 이유를 내가 좀 알면 안 될까? 그래서 대체 들어보니까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어. 그럼 그때까지는 또 사람이 품어주고 감싸주는 게 덕이잖아. 그렇죠? 오히려 그 일 내가 좀 해줄게. 네가 그 일부터 먼저 해결하라. 그건 덕이 아름다운 거야. 이건 지도자의 덕목이야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고비를 넘겼을 때 한없이 고마움을 느끼고, 그 회사에 대해서 애사심이 생기고, 또 그 사람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 밑에 사람에게 그대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이 회사보다도 다른데, 저번에 그 질문 카톡에 왔을 때 보니까 뭐 주식에나 관심 있고 시간만 나면 주식을 보려고 하면 이 사람 마음이 지금 병들었어. 이 직장에서 얻는 수익이나 직장의 만족을 느끼는 것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 후딱 일확천금을 번다든가, 나도 빨리 돈을 좀 벌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도 뭔가 해야겠다라고 그 카톡의 내용에 보면은 병들었어. 마음이 병들었어. 그러니까 이 병든 마음, 이게 지금 우리 원불교 교도가 해야 돼. 무욕 충만 이 세상에 정신의 세력을 향도하자고 나오신 분이 대종사님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팀원은 정말로 우리 원불교 교도가 필사적으로 구출해야 될 사람이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가 교도의 노래, 교도의 노래. 불자야 듣느냐 중생의 부름을 건져주 살려주 우짖는 저 소리. 지금 그 사람이 카톡이 나오고 주식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 지금 나 좀 제발 살려줘 건져주라는 애절한 모습이요. 저놈이 지금 일랑 거머쥐던다가 아니라 제발 우리 팀장님 원불교 다니니까 나 좀 건져줘 살려주라는 그 몸짓으로 보여야 돼. 저놈이 땡땡이 가고 일도 안 한다라고 보이면 원불교 신자 아니야. 원불교 신자는 저 사람이 지금 정신의 세력이 약하고 물질의 세력이 지금 저렇게 충만해져 있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 사람이 무욕을 우리가 적당히 없어도 안 되잖아요. 하고 정신의 세력을 확장시켜주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돼. 이걸 이제 교화라고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교화. 이런 사람을 교당에 이제 데리고 와서 명상도 시키고, 그렇죠? 문답 감정도 통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 사람이 다시 올바르게 평행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자는 것이 대종사님이 나온 거고 원불교 출현의 목적이 있어. 네. 다른 사람이 보면 그게 잘못된다는 걸 아는데 본인은 못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네. 알코올 중독자인데 자기는 술을 좋아하는 거지 중독은 아니다. 그리고 못 먹게 하고 제재를 가하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죠. 왜 네. 내 자유인데 왜 내 자유를 하느냐. 그러니까 나 업무하고 내 남는 시간에 주식 투자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렇죠. 그런 거까지 나한테 네. 제재를 가하지 말라. 네. 이렇게 툴툴거리고 네. 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안 했다 이렇게 네. 시침이 떼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이제 자. 그런 경우도 있을 때 아, 이럴 때 맞아요. 어떻게 대처를 그러니까 하는지. 자, 굉장히 좋은 질문이요. 자, 정신과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정신과를 찾아온 환자가 스스로 찾아온 환자는 거의 드물어요. 다 보호자가 동반해 갖고 보호자가 가작해서 떠밀려 와. 정신과에 가는 사람이, 우리가 내과 가는 사람은 내가 걸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보호자도 필요하지만 걸어서 가. 근데 정신과에 온 사람은 거의 보호자가 동반돼 갖고 와. 그래서 하는 말, 나는 멀쩡한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직장 상사가 나보다 미쳤다고 그래요. 원장님, 그 사람은 치료 불가. 원장님이 딱, 선생님 제가 생각해도 좀 미친 것 같아요. 저 어떻게 좀 살 수 있을까요? 하신 분은 살 수가 있대요. 고칠 수가 있대요. 근데 나는 멀쩡한데 저 사람이 나보다 미쳤다건데요 라고 하는 사람 못 고친대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하고 뭐다 하면서 뭔 소리요? 나는 지금 정당은 하고 오는데 라고 하는 사람은 확률이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나 대종사님께서 어디라 내어버릴 중생이리요 그랬잖아요. 예? 정말 우리가 손길이 가야 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일백골절에 정성이 사무치죠. 한 사람을 교도로 만들려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그러니까 우리 초창기 때 창녀들이 왔잖아요. 일제시대 때 창녀가 오니까 뭔 저런 사람이 오니까 오지 말자고 하잖아. 엄불고 이선이나. 그러니까 대종사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 저런 사람들이 와서 교당에 와서 바뀌어져야지. 착한 사람이 안 와도 착하게 사는데. 이건 대단한 신법에서 나오는 거지 일반 우리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닮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냥 저도 여기서 원리적으로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지, 그분한테 가서 감화를 시켜서 그 사람이 교당도 나오고 마음도 변하게 되면은 아름답겠지만 무척 힘들어요. 무척 힘들어. 그래서 우리 교전에 보면 성가 28장이 모원회가라고 있어요. 모원회가. 모원회가라는 것은 뭐냐면 대종사님 당시, 정산종법사님 당시 때 전무 출신을 하겠다고 와서 총부에서 살다가
대종사님, 정산용법사님 당시 때 환속하신 분들이 환속하신 분 그분들을 위해서 만든 노래가 무언에 가요. 28장의 성가. 그러니까 대종사님, 정산종법사님 같은 성자 밑에서도 에이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물며 일반 직장에서 그렇죠?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한번 이렇게 권도해보고 한 번 더 참겨보고 그래서 거기에 같이 융화되면 좋지만 어느 정도 해봤는데도 내 능력 바뀔 때는 그때는 또 무심으로 놀지도 알아야죠. 이제 거기는 갖고 계속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잖아요. 그게 그래도 내가 사랑으로 관심으로 그렇죠? 인간적으로 상상의 인연으로 좋게 타일러도 보고 아름답게 이 얘기도 해보고 이런 성현의 법문 말씀을 인거해서 이렇게도 설명도 해보고 저렇게도 달래보려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한 거에 그 사람이 감화를 받았어. 그러면 한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했어. 그런데 이제 2탄 먼 훗날 그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갖고 좌충우돌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생각이 났어. 아 그때 우리 팀장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분 한번 찾아가서 인생의 조언을 한번 얻어볼까 했을 때 오면 그 사람은 제2의 삶이 될 수가 있어. 근데 그렇게 어려웠을 때 그런 것도 생각 안 나면 자살하든가 우울증이든가 그런 데 빠져. 보강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봐야 돼. 또 나중에라도 올 수가 있어. 지금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내가 진실되게 그 사람한테 충고해주고 충고하되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동생에게 해주는 마음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마음으로 했냐 안 했냐 우리는 이 표준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런 행위가 낙원세계 건설에 우리가 지금 앞장서는 행위예요. 그 그물의 고기가 오늘 걸릴 수도 있지만 그렇죠? 다음 생에 걸릴 수도 있고 그 다음 생에 걸릴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는 어쩌 계속 그물을 쳐야 돼. 낙원세계 건설에 걸려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됐죠? 질문에? 네.